오늘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좀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하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을 이제 그냥 단수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셋째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것을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불렀고, 또 이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또 이런 의미에서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그래서 이 3층천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승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가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 승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좀 이렇게 엘리베이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엘리베이션, 엘리베이팅, 이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만큼 우리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뭐 지옥 가지 않는 거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을 때 그 최종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 5가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위를 얻는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특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소유된 기업을 얻는 자가 된다. 그리고 5번째, 그리스도의 삶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이 단어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다 P잖아요. 그래서 이게 5P라는 거예요. 5P. 여러분이 마음에 좀 이렇게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승격을 통해서 이 5P를 얻게 된다. 5가지 P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거는 갓난 아기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이라든가 다비역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을 보면 거듭난 사람은 이게 childre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children, 자녀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이제 형제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이 된다고 하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5P를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가슴 벅찬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2장 2절에 보니까 이게 뭐라고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갓난 아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다독하고 또 정독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갓난 아기는 우유밖에 못 먹는 거죠. 단단한 고기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왜 먹을 수가 없죠? 이가 없어서. 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서를 보시면 이 이를 칭찬하거든요. 이를 칭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단단한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신 좀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의 일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아들로서 30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성장하고 장성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이제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의 의미거든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릴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번제단에 탁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듭남에만 머물게 되면 구원받은 지 10년, 10년, 30년이 돼도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는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성화의 삶을 살고자 좀 노력하고 애쓰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로마서 7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배우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오라다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다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탄식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이런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쳤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6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세례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런 이 교리를 다시 닦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어떤 이제 기본 진리들이 있지만 기본 진리만 평생 반복하는 게 아니죠. 이제 기본 진리 위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들을 배워서 이제 이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진리가 나의 삶 속에서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이제 이런 놀라운 진리로 서로 이제 교제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거룩한 영향력이 점점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시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이제 믿은 지 10년 이 정도 됐는데 사실은 한 5년 정도 되네. 한데 좀 여유 있게 10년을 말씀드리는데 구원받은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그런 교제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은 통치권 주시지 않는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린 아기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지가 이제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뭐 이렇게 됐는데 여전히 그냥 거듭나는 것밖에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린 아기.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시지 않는다. 왕권을 주시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로마서 7장을 이제 경험적으로 통과해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같아요. 영에 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나는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교제를 아주 정말 자유롭게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분에 속한 진리가 있고 상태에 속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생명은 있는데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상태적으로 볼 때 육신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이렇게 신분적으로 이해하거든요.
이것은 신분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고 상태에 해당되는 이제 이러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속해 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의 장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장자라는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제 이런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 장자에 합당한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에 대한 그림인데 신약에도 그대로 똑같이 일어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이제 이 특권과 어떤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상태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아주 다이내믹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일치하는 장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7장 5절에는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났고 또 과거에 이제 육신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영적 해방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이제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제 이런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과거에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런 믿음이 왔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나는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각 거듭난 상태에서는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런 게 굉장히 없거나 희미하거나 약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거 죄다 버려라. 아멘. 그것이 이제 순종하고 이제 이런 삶이 펼쳐지는 거죠.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이제는 주님 그거 죄입니다. 제가 그 죄를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세 개의 구절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 이것을 하나님의 그 계시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즉시 이제 순종하시면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로마서 8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영원히 거기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로마서 7장 상태에 떨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도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로마서 8장에 돌아가는 길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이 이제 즉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 정죄는 이 죄들에 의해서 오는 정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정죄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이거 잘 알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부담이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의 정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살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은 이제 로마서 이제 6장, 7장을 통과한 사람들.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율법이 나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고, 마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양심이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제 율법의 정죄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율법의 정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님의 그런 음성에 순종하며 사니까 이 정죄가 없어요.
생명이 성령이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너무나 놀라운 이제 이런 역사죠.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아멘. 하나님, 저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영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하늘로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이 5가지에 우리도 그대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이제 5P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으로 나의 삶에 경험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2개의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in Christ, with Christ. 여러분들 이제 이것을 이제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를 이렇게 나는 점점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제 삶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점점 나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점점 넓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깊이 있게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점점 깊이 있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나의 삶에 있어서 점점 더 영향력이 넓게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이제 나의 삶에 더 이제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씀에 이제 순종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이제 놀라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러면 우리 이제 학생들도 나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뭐 전교 1등을 하고 전국 1등을 해야 돼요. 물어보죠. 당신은 왜 전국 1등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죠? 또 우리 이제 자매님들은 또 남편을 아주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해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또 우리 형제님들은 또 우리 아내를 사랑해요.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또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나는 모르지만 나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높여주시는 거예요. 막 성령님의 운동력 있게 역사하시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봐요. 그리고 가다가 또 자기 갈 길 가다가 또 돌아와요. 당신 뭔가 다르다.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가다가 다시 막 쫓아와. 그럼 나는 모르는데 뭐 그런 광채가 막 나나 봐요. 놀라운 이제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 3절에서는 이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 in Christ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누가 받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 안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못 받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이제 이렇게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신령한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을 열어서 이 신령한 복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신령한 복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5가지 P입니다. 5가지. 자,
자, 그래서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라면, 그죠? 우리가 이제 나는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도 이렇게 승천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이렇게 딱 앉으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앉아 있다는 의미가 뭐냐, 그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자리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런 이 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이제 우리의 정말 이제 신앙의 이제 역사 속에서 반드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정말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짐 엘리엇 아시죠? 짐 엘리엇. 창끝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이 짐 엘리엇이, 그죠? 원래 우리 이제 형제단 교회에 한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무려 10대, 뭐 정확히 나이는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 18살 정도,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더 이상 뭐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졌다. 짐 엘리엇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바치겠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에 있어서 나는 정말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 이제 이렇게 아우커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짐 엘리엇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몰라요. 심지어 죽어서도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는데 아무런 그런 이제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에 잊혀진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좀 꿈을 꾸세요. 위대한 꿈. 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좀 째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그죠? 정말 용감하게 큰 꿈을 좀 꾸세요. 큰 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제 그러한 이제 믿음과 결단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있는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 이제 방학이 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제가 아주 놀라운 걸 봤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놀라운 걸 봤습니까 했더니 이 조지 밀러 영성의 비밀이라는 조그만 책 혹시 아신가요? 내가 그 미국 교수님 집에 갔는데 그 책이 꽂혀 있더래요. 놀랍지 않아요? 한국 분도 아니고 미국 분인데, 그죠? 이 조그만 소책자, 조지 밀러 영성의 비밀. 한글로 된 건데, 이게 미국 교수님 꽂혀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덴마크 선교사인데, 국제 전화를 했어요. 책 좀 주문하고 싶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책이라는 거를, 책을 읽으십시오. 그럼 막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부터 좀 버리세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쓴 이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이 위대한 이런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우리 현재님 정말 저를 이렇게 저의 믿음을 이렇게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식장을 탁 덮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책을 읽으면 행복이 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실 때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 함께 승천한 자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아 있다.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자리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주 유일무이한 이런 영광의 자리예요. 우리가 여기에 앉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혹시 영어 성경 좀 보시면 heavenly places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다. 이런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시는 어떤 자매님이 그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니고 또 이제 지금은 또 뭐 어느 지역에는 가장 큰 장로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이제 예수님 믿고 확실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 자꾸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자꾸 자기 이걸 흔든다는 거예요.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고 뭐 지옥 간다고 그러고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도 막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근데 이제 존 넬슨 다비의 이제 성령론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진리를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일으켜 주셨대요. 하늘에 있는 자리,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이미 나의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아주 감격을 받고 너무 아주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4절에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함께 앉으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볼 때 여전히 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 뭐 이러더라고요. 단지 이제 뭐 머리 위에 이게 빨간색 셀로판 종이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하늘에서 이렇게 보실 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시니까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땐 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대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늘에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못 앉습니까? 못 앉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이 권능이고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속죄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 승천하고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 그리스도의 자리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리가 곧 나의 자리라고 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그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6절을 보면 에베소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업셋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금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 정말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였냐면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능자의 이 날개 그늘 안에 이게 날개를 쫙 펴면 그죠?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과 사이가 얼마나 멀어요. 이 팔 길이만큼 날개 길이만큼 멀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에서 날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님이 이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시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하고 더 이상 가까울래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가까운 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이제 내가 나의 자리가 그리스도의 자리 같고 나의 자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이제 주님께서 이제 너희로 이제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성화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복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언사이드 혹시 아시나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이언사이드가 이제 달라스 신학교를 이제 이렇게 설립하는데 원래 이제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달라스 신학교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곧 이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재정적인 문제 없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저 들판에 있는 이 소와 이거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부디 이 소를 좀 팔아가지고 이 소를 좀 팔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좀 소를 좀 많이 팔아가지고 큰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달라스라는 이제 이 학교가 원래 그 시카고 쪽인데 그 학교 또 옆에는 농장이 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소들이 막 이렇게 풀을 뜯고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소를 좀 팔아가지고 좀 큰 돈을 좀 주십시오. 우리 학교 좀 문 닫게 생겼는데 큰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문을 땅땅땅 두드려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데 누가 지금 문을 두드리나 했더니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그 행정 그런 이제 비서가 문을 두드리면서 수표를 하나 들고 오면서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인가? 갖고 이제 그 수표를 가지고 온 분이 그 근처에서 제일 큰 농장을 경영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소를 몇만 마리를 팔아가지고 이제 뭔가 좀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이 판 대금을 딱 쥐고서 하나님 제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 학교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거 사업을 새로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다 소 팔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좀 크게 번성할지 좀 알려주셨더니 그래? 너 큰 이제 앞으로 사업하고 싶어? 그럼 그 돈 그 학교 갖다 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표를 들고 온 거예요. 별로 마음은 내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 학교에 이거 주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 수표를 탁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딱 듣고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 아이언사이드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주셨네 이랬어요.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돈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은 그걸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부터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로는 이제 포지션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지위에 들어가게 된다. 자,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요 앞에 이제 요 power above a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거 좀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그 모든 힘이 뛰어나게 하시고 이건데 이거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 말은 뭐냐면 이제 하늘에 있는 이제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게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예요. 이런 이제 존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셨고 그만큼 높은 어떤 이제 지위를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이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지위가 곧 나의 지위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이제 출퇴근하는 이제 이런 이제 길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인데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했는지 좀 막 진이 빠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출퇴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이 차가 움직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을 전하고 너무 피곤한데 좀 할만하시거든. 이 차 좀 다 좀 이렇게 빨리빨리 빼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아멘 하고서 이 차 언제 빠지나 하고서 근데 무려 1분도 안 돼갖고 이상하게 차들이 막 쑥쑥쑥쑥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0분 만에 집에 왔어요. 그 기다리면 한 1시간 걸리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 차 막힌 것도 다 빼주세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여기에도 보면 이제 far above all heaven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했을 때 이 하늘은 복수형이잖아요. 하늘 가운데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지위 뭐 이것만뿐만 아니라 이만한 권세가 있으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이 권세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은 이제 하늘 속으로 들어가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랬고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에 봤잖아요. 권세와 주관하는 자와 능력과 이게 다 하늘에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복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좀 온유하고 온순해 보이잖아요. 사실 제가 좀 약간 다혈질적인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첫눈이 내릴 때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이상하게 다른 차들은 막 30km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를 30km밖에 안 가? 그리고 저는 이제 60km로 막 가는데 어느 날 진짜 이 차가 확 돌았어요. 이렇게 긴 도로인데 내리막길에. 여러분 차가 휙 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브레이크를 그냥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탁 밟은 상태에서 차가 휙 돌잖아요? 그럼 차 안에서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죠. 기도.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저의 생애를 남은 생애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딱 이렇게 요만큼 떨어지면 이제 차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만큼 앞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때 믿었어요. 천사가 이게 딱 막았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어요. 자,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이런 천상적인 존재들도 다 우리 앞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천사들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 숭배했잖아요. 그죠? 이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높여주셨는가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유대주의라든가 유대교, 뭐 율법주의, 무법주의 이런 데 빠져서 거기서 막 헤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이 5P를 제대로 알고 이것을 우리 믿음에 이제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복을 이제 하늘 열어서 이제 내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빛들의 아버지시고 또 모든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 이런 선물을 하늘을 열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특권에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이 그리스도의 특권에도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열리지 않을 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특권에 참여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골로새 이제 1장 18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은 그죠? 또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에요. 이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 우리 머리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권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복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랬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God for us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위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죠? 하나님은 이제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아끼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제 놀라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바람이 불든 뭐 폭풍이 오든 비바람이 불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번 이 조지 뮬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제 배를 탔는데, 그죠? 이 선장이 오늘 이렇게 뭐 태풍이 분다고 하니까 오늘 배를 못 띄웁니다.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태풍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장이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배를 띄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막 바람이 불면서 폭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당신 말이야 내가 십수년을 여기 다니면서 이 폭풍 분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지금 봐라고 지금 막 태풍이 지금 불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바람을 멈춰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폭풍이 불고 막 치던
이게 갑자기 싹 물러가더니 또 다시 햇빛이 쨍쨍 나는 거야. 어떻게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기는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나의 삶에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서 나는 지금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미래를 이제 딱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우리 주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보장된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이러한 이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순적으로 이제 좀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이제 에클레시아죠. 이제 그런데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의 이제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말은 뭐냐?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거밖에 몰랐잖아요. 이제는, 그죠? 우리가 어제 배웠지만 왜 거듭났다고 그랬죠? born again unto death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이제는 우리의 이해, 지평을 좀 넓혀야 돼요. 교회는 뭐라고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앞에 보세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교회에 나오실 때, 나는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해남 학동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또 그리스도의 지위에, 또 그리스도의 이 특권에 속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이제 옛 사람의 일을 좀 버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가능하신 대로, 그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내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정말 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시고, 또 우리 혹시라도 우리 이제 해남 학동교회는 그런 청년들이 없겠지만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런 거 다 옛사람의 일이잖아요.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이제 무덤에 다 장사 지낸 바 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점점 더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해남 학동교회를 통해서 정말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들을 막 이루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대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이제 나는 이제 옛사람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형상.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다음에 이제 좀 교제하실 때, 나에게서 이 창조주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광채가 나타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태복음을 보면,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거는 이제 천국의 비밀이라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그 에클레시아의 복은 뭐냐면 하늘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밝히사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기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우리가 장차 들어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12장을 보시면 구약 성도는 부활해서 땅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되고 하늘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천상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만 거하냐 그게 아니에요. 가끔 또 땅으로도 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천년왕국 시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이방인, 세상 나라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다 보면서 구약 시대에 좀 하나님이 이제 가끔 구약 시대에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다 내려오시는 걸 보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 앞에 막 엎드려 절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제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게 될 때 정말 이 충만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바로 누구라도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런 사람들의 모임에 이런 교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충만들이 또 이렇게 또 주변에 있는 이제 교회들에게 또 이렇게 막 퍼져 나가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이제 원래 우리 브라더들은요 이런 이제 교파로부터 다들 저 사람들은 정말 소수지만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야.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응? 그래서 이 영어권에서 이 브래드린을 뭐 이렇게 무시하고 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브래드린 그러면 아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원래 이렇게 평가했어요. 정말 놀라운.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이런 교회의 대명사가 브래드린이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함께 하늘에 이제 앉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신 자리가 곧 나의 자리다. 이제 이런 믿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제 이런 삶이 펼쳐지게 되고 또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이런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이 기업을 우리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72장 8절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바로 이 왕권 또 그리스도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통치권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15절에 보면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 그죠? 우리도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일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지금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이신 주님과 함께 또 공동 왕으로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믿음으로 사시고 또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런 이제 이 기업 이런 기업이 곧 나의 기업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이게 어떤 성적인 어떤 음행의 범죄를 짓고 그럼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입장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에서 육체의 열매는 이러하니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육체의 열매들 쭉 열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또 이런 해당되는 이런 이제 죄를 막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겨우 이깟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걸 잃어버려?
여러분 이거 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적인 범죄든 뭐 그걸 육신의 어떤 일이든 이거 안 하게 되는 거죠. 뭐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 처녀의 얼굴에 주의하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는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한 박자만 더 가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이제 많이 있지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어쩌면 내일이면 영광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뭐 내일 안 오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을 바로 이제 나눈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런 삶을 하루 더 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쨌든 이제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딱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을 함께 나누게 된다.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 옷, 금으로 수놓은 이런 옷을 입고서 장래에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이런 기업, 이런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이러한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5번째 피해, 이건 이제 플렉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이제 삶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이런 삶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이제 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하다고 하는 건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하신 선생이여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러잖아요. 선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거는 사실 하나님께만 쓰는 건데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뜻은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사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지극히 높이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큼 높여주실 건가 이제 알죠.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조금의 어떤 의혹이나 의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해남 항동교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당신은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 이런 이제 칭찬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받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소년이었을 때 그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앞으로 우리의 생활은 예수님처럼 이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한 삶.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다비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소년이었지만 그죠? 또 이렇게 아마 이제 이때가 예수님이 한 13살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정말 어린 소년이었던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항상 우리 아버지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정말 이루고 싶은 일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간도 드리고 우리 돈도 드리고 그죠?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내가 바친 만큼 그 이상의 뭐 어떤 사람은 100배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배를 받기도 하고 이것도 도로 받아요. 이런 이제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딱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항상 내 아버지의 일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셨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바로 이거예요.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일을 해서 어떤 돈을 벌었다. 왜 돈을 버는 겁니까 도대체? 그죠? 바로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벌어들인 이런 돈을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꺼이 바치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꽉꽉 눌러서 흔들어서 넘칠 정도로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런 복을 경험하고 계시죠? 혹시라도 경험하지 못하면 주지를 않아서 그래요. 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있었잖아요. 줘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꽉꽉 누르고 흔들어갖고 막 넘치도록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는 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죠. 이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의의 말씀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의의 말씀을 소화하게 되면 나의 삶에서 이제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사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내가 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이 지식을 많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아니면 책을 읽고 그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 동네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옆 동네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동네를 또 다 복음을 또 전했다 그러면 또 옆 동네에 또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이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 이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에도 가서 전도하셨구나. 예수님의 삶은 이렇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으면 성경을 이제 여기 딱 갈피에다 딱 놓고 덮으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순종하고 오세요. 옆 동네 가세요. 전도지 딱 들고 옆 동네 가셔서 전도하고 그러고 오셔서 그 다음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주님이 옆 동네에도 전도하셨네? 이제 전도지를 딱 갖고 가는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전도지 한 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니까 아니면 한 장은 너무 적네. 한 10장 가져가자. 10장. 이제 만나는 옆 동네 가서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동네 말고 옆 동네 가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응?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옆 동네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집집마다 꽂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길을 가다가 이게 탁 어떤 이제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이런 분을 보면 옆에 탁 앉아갖고 힘드시죠? 예수님은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전도지를 이렇게 탁 나눠주고
어떻게 지금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더 해보시오. 이러면 이제 더 이렇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직접 갈 형편이 안 되면 옆 동네 사는 분한테 전화하셔도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이건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실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는 게 우리의 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를 좀 하려고 애썼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리고 전화하셔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하면 당신이 웬일이냐 이제 이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지 해봐 이렇게 되면 그때 친구야 당신이 정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당신이 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 굉장히 감동 있게 듣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라.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이겁니다. 요거 하트.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이제 시작입니다. 네,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